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요약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21절의 말씀처럼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에베소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에 힘썼고 또 가정을 지키기에 힘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헤아리면서 그들의 교회와 가정이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어떤 복음을 외치면서 전하면서 영적인 투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들은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특별히 이단들은 이 가정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정은 결국 하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떠올리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에베소적인 상황이죠.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겼고요, 음란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에베소적인 상황은 물질 만능의 그런 풍조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아주 대도시 가운데서도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교회의 형성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주님 앞에 피로 사함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다. 그걸 인식시켜야 됐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과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간절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6장에서는 이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종들아, 그 다음에 또 상전들아, 이렇게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내들이여,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요소가 기본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자녀가 또 생성됩니다. 출산되는 거죠. 자녀들도 또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가정은 엄마 아빠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자녀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예에 대답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 위에 누군가 계시다 그 말이죠. 그분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 머리 위에 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 그리고 부모가 내 위에 있다, 이런 개념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요, 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순종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우리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너 도둑질해라. 그러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것은 주 안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되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종들이여, 그 다음에 또 상전들이여 할 때는 그 내용이 없는데, 자녀들에게는 순종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선하다 그 말이죠. 너 잘 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 그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약속의 첫 계명, 인간들에게 주는 첫 계명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10계명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가운데 인간관계의 법은 5계명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5계명부터 10계명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마땅한 도리가 그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공경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세웠다. 그거 인정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자이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가정을 세우셨다 그 말이죠. 그게 너의 복이 된다 그 말이죠. 3절에 볼까요? 이로써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이 말씀이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잘되는 거야.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에게 장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 성경이 말하는 장수는 오래 사는 것만을 가지고 장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100살, 200살 산다고 저 사람 장수했다. 우리 길게 살면 장수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병중에서 한 200년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것만큼 고통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2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의미는 내가 보람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에게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인생에 참된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 그 말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그 말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낳았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낳아서 믿음으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기도해 놓으면 자식들 잘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양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의 의미는 뭐냐면요, 낳는 것도 있지만 그 낳아서 키우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키우는 것은 무엇으로 키워야 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랍니다. 키우내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믿든 믿지 않든요. 그 역할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게 맡겨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나에게 믿고 맡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한 부모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라 그 말이죠. 어떻게 해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혀라? 그게 아니라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그것이 자녀 잘 되는 것이고 너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부에게 또 부모들아 이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가정이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큰 집이 규모가 큰 가정에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또 종들에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혈육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가정에서 사는 종들에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까지 합니다. 성경이 종들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시대의 흐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의 시대에는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우리 역사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물건 대하듯 대하지 말고요. 네가 부리는 어떤 너의 종으로서만 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주인들에게 대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하라 그 말이죠. 성실함으로. 그러면서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은 속임수죠.
그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사람에게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올바르게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은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든 안 보든 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이거라 생각하고 종이면 종으로서 네가 그 앞에서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이 되면 주인에게도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고 너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너에게도 복이 될 것이고 그 주인도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그 받는 그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주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주인이 종을 무시하고 학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하지 말고 네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합니까?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괴롭다가 회사를 옮겨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그 뒤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처해 있는 여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인들에게도 합니다. 8절들에요.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나 그들이나 다 위에 상전이 계시다. 주인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종들을 위협하면 하나님이 분노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 말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오고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피조물 드립니다.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를 뿐인 것이지 높고 낮음의 이거는 하나의 질서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일 많이 한 사람은 그다음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은 높고 인정받고 일 적게 하고 그다음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인정 적게 받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달란트를 주실 때도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그 능력 각각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능력대로 주셨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너는 이 정도 해낼 수 있어. 너는 이 정도 해낼 수 있고 하나님 믿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입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너 그 종으로서 잘할 줄 믿어. 너 어려운 환경에서 잘할 줄 믿어.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얼마나 똑똑해서 저런 자리에 있고 우리는 뭐가 모자라서 이런 자리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만 봐. 너를 믿기 때문에 너 거기 있는 거야. 이러면 이 세상의 세트장이라고 연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 주인공이고 누구는요 엑스트라예요. 누구는 또 길거리에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그럼 누구나 뭐 하고 싶죠? 다 주인공 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요. 다 누구나 다 인기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을 빛내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세트처럼 그 자리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못났고 누가 잘났고 그래서 그럴까요? 물론 영국 세상에서는 잘났고 못났고로 평가해서 이 배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세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형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믿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시적인 거, 기한적인 삶입니다. 이 땅에서만 국한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마 놀라운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했다는 사람들 보기 힘들 겁니다. 그 사람은 없네 여기. 이 세상에서 뛰어났던 사람들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왜 없지? 이상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네. 천국은 그런 곳일 겁니다. 또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말이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고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겉모양으로 우리의 외모로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너 이거 해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신답니다.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신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셈받으신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를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헤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는 중심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예배는 뭘까요? 외식과 가식으로 드리는 예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겠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역할이 무엇일지라도 이 역할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가 아닙니다. 남편은 돈을 버니까 중요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니까 덜 중요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괴롭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워보세요.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이 놀랍습니다. 부모에게 주는 기쁨, 내가 사회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기쁨, 가정에서 일하는 기쁨이 아이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갖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한 내용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결론을 냅니다. 10절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이라고 말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싸우는 싸움은 에베소 지역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물질을 취득해야 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말이죠. 너희가 싸우는 그 싸움터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과는 전혀 다른 싸움이라고 말이죠.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이랍니다. 너희의 지금 싸움터는 어떠냐면 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야.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너희는 다 패배해 그 말입니다. 오늘날 형성과 똑같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가져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빈곤감이 덜했습니다. 다 굶으니까, 다 배가 고프니까, 다 어려우니까 좀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빈곤이 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 좋은 곳에 부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요, 그 사람들이 다 길을 피고 다닐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블록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요, 자기들끼리 서로 통행하지 못하게 아파트를 막아놨습니다. 학교들도 구별해놨습니다. 또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놨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박탈감이 있어요. 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떠나고 싶은 거죠. 이게 오늘날 세상이라 그 말이죠. 영적인 싸움을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면요, 우리는 말려들게 되고 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제일 먼저 감정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패배해요. 왜 그럴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 본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요. 누구든 편하고 싶고 누구든 남보다 부러운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면은 내 삶에 만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겁니다. 12절에 그 싸움의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그 말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한마디로 영적인 싸움이라, 사탄과 마귀와 싸움이라 그 말이죠. 세상 속에서요, 세상이 점점 현대화되고 세상이 점점 물질 만능이 될수록 사탄은 점점요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에 점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세상에 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탄에게 내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힘이 없어서 내준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해봐라 그 말이죠. 이 역할은 뭐냐면 사탄은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어떻게 패배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싸우는 승리자들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너희의 싸움의 양상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그 양상을 모르게 되면, 적을 모르면 어떻게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이 그런 유지에 있어요. 적이 어디냐, 적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국방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전쟁은 더합니다. 적을 대상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나를 싸워서 나를 패배시켜요. 그 다음에 또 적이 어떤 사람이 사회인 모든 나와 동등한 존재들이 적으로 생각하면요, 결국은 남을 다 죽여야만 내가 이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우리의 적은요, 대상이 오직 사탄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랑은 우리가 섬겨야 사랑할 대상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에 있는 자들이고 악한 영들이고요, 권세자들이고 통치자들입니다. 이 하늘의 통치자, 이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라 그 말이죠. 13절에 그러므로 적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위에선 입으라, 아래는 취하라 그랬죠. 입는 거는 내 스스로 입는 거고, 취하라 그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입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기 전신갑주라는 건 뭐냐면 전신을 무장하는 단독무장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단독무장을 합니다. 활동하기 좋고 적을 소멸하기 위해서 내 무장하는 무기들이 있어요. 이 로마 군병의 무기들을 하나하나 비유하면서요, 너희가 온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이런 무기들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악한 날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전쟁의 날이죠. 악한 날은 전쟁입니다. 내가 죽든지 상대가 죽든지입니다. 내가 승리하든지 상대가 패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싸움은 한 번 죽고 삶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지속되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싸워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는 내 육의 육으로 싸우는 것이라면 영적인 전쟁은 오늘 승리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패배할 수 있어요. 무단히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악한 날, 내 삶입니다. 내 삶이 영적인 싸움의 날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 이 세상에 사는 날이, 내가 이 땅에 몸담고 있는 날이 악한 날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날입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임이라. 대적하고 싸워서 온전히 선다 그 말이죠. 승리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먼저 로마 군병들의 복장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이럴 무장을 하라는 것인데요, 진리의 허리띠랍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허리에는 두꺼운 이 띠를 띱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든 어떤 복장이든요,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허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온전히 딱 잡아매야 합니다. 로마 군병들의 복장도 그렇습니다. 굵은 가죽으로 허리띠를 맸습니다. 이 허리띠가 뭐냐? 진리랍니다. 이 진리는 성실과 진실, 정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요, 바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선되고 거짓되고 가식되고 이렇게 살면요, 그 사람이 힘이 없어요. 말변이 좀 우둔하고 좀 뭔가요,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말 못해 그러실지라도요,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하고 정직한 삶이면요, 힘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치가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신뢰를 뭘로 받으려고 해요? 입으로 받으려고 해요. 신뢰는 뭐예요? 진실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삶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되려면 정직과 진실은요, 그들의 기본입니다. 사생활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가 자신감 있게 살고 내가 힘 있는 삶을 살려면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랍니다. 여기서 의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의, 도덕적인 삶입니다. 도덕적인 삶. 여러분, 도덕적인 삶은요, 나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여기 의의 흉배라는 게 뭐냐면 로마 군병들이 여기 청동으로 이렇게 갑옷같이 몸을 보호합니다. 몸통을 보호하거나 가죽으로 이렇게 몸 모양을 만들어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호신경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내 허리띠라면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고 악한 마귀를 우리가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3절에 평화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인들의 신, 오늘날도 우리 군인들이 부스를 신잖아요. 목이 긴 신을 신습니다. 이것은 정글을 다니든가 또 숲을 다닐 때 발목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뱀으로부터 다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 로마 군병들의 이 긴 붓줄은 바로 이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에서, 그리고 자갈길이나 이런 흙길에서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역할보다 내 몸을 온전히 지탱해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초죠. 그런데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두고, 이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로마인들의 방패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적과 1대1로 싸울 때는 작은 방패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공격할 때는 몸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요, 온 전신을 그 방패 뒤에 몸을 가리는 겁니다. 그 방패를 가지라. 근데 그 방패가 뭐냐면 믿음이랍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요, 내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막을 수 있어요. 믿음은 뭔데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방패가 나를 막아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방패가 약해서 뚫리면 어떡하지? 이 방패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럼 방패를 들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것도 이 방패를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몸 전신을 그 방패 뒤에 숨길 수 있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가, 모든 불화살을 막는답니다. 그 다음 17절에요. 구원의 투구. 맨 위에 쓰는 거죠. 로마 병정들이 멀리서도 오면요, 로마 군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투구입니다. 그 머리 위에 그 다음에 뾰족뾰족한 것으로 뭐냐면 빨간 깃털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라고 말이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이죠. 그것이 내 가장 급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인 믿음에 불과해요.
소망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영혼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신앙은 점점요 영혼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한시적인 세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게 난 의사예요. 기도도 응답받는 방법의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까? 난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과거에 몰랐을 때 그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떤 문제를 푸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결이 있으면 그 비결만 다 배우면 문제는 해결된대요. 성경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거 외에 비결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공격 무기는 하나가 있는데요. 사탄 말을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40일 금식을 할 때 사탄이 나타났죠. 너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 거기서 또 뛰어내려봐. 사탄이 그러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두고 살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사탄에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움줄이란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해서 읽다고 반복해요 암송하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심장에 점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곧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단독 무장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하라. 지휘관을 신뢰하라 그 말이죠. 너희의 작전이 이길 수 있도록 신뢰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휘관이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죠. 18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에게 항상 힘쓰라 기도에 힘쓰라는 거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항상 성령 안에서랍니다. 성령 안에서는 뭐냐면요. 내 고집, 내 생각을 접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성령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전이 진행될 때 우리의 전쟁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싸워보세요.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의 자리를 흔들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좀 불경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흔들어서 그 내 기도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요. 말의 뜻이 그 글을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흔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저기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 말입니다.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나 혼자 싸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19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빨리 풀려나서 내가 자유로운 몸을 갖기 위해서 아닙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간수들에게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두라. 그 말입니다. 2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내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냐면 사신이랍니다. 왕의 정권 대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대사죠, 대사. 대통령 대신에 그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대사. 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이죠. 사신이라 그 말입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일이 뭐예요?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게 내 일이랍니다. 내가 고난은 당하는 게 내 일이랍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내 일이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가 더 편하면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편안한 일을 주셨습니까? 생각하죠.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주신 겁니다. 너는 질만하기 때문에 준 거야. 넌 감옥에 있을 만해서 준 거야. 너는 그곳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내가 너에게 그 십자가 준 거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내 사정을 너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낼 텐데 내가 이 글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두기고를 통해서 내가 전달할 것이다. 그 두기고를 사랑 가운데서 너희 형제임을 깨닫고 믿음과 사랑으로 형제를 대해라. 너희들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24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깨닫고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을 깨닫고 늘 우리가 전신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모든 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군사임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